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31편에서 135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담긴 시편입니다. 1절과 2절은 내 힘으로 큰 일을 하겠다고 힘쓰는 교만에 빠지지 않겠다. 어머니 품의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2절에 평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맘이라는 단어인데요. 조용히 하다, 멈춰서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울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조용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3절은 각 개인이 그렇듯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그렇게 바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 큰 일을 이룰 때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며 평온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삶입니다. 성도가 폭풍 휘몰아치는 인생 현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에서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예배하는 성도 공동체입니다. 시편 132편은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순례자 시편의 정점으로 간주되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8절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5절은 성막을 찾아 예루살렘에 두려했던 다윗의 열망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려 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10절은 오랜 기간 기랏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시온으로 가져와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시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시온과 빈민을 돌보시고 궁극의 메시아를 세우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의 나무밭, 히브리어로 야르의 밭인데요. 야르를 복수로 쓰면 여아림이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나무밭, 야르의 밭이 기럇 여아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가져온 다윗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14절 이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열망했던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다윗에게서 날 뿔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1차적으로 솔로몬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4, 15절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시온에 빈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들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자비와 평강을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를 축복하는 짧고도 강렬한 시편입니다. 형제의 연합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에 비유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표현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2절에 아론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출애굽기 40장 13절에 아론의 대제사장 임명식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3절의 헐몬,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인데요. 그런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헐몬산과 시온산은 매우 먼 거리인데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면 그것은 은총이고 기적입니다. 그 정도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하는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성도가 일상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 다음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장 마지막 노래입니다. 성전 순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부르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표현을 좀 들여다보면 1절에 밤 성전 예배를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시각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 제사장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순례자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 2절 성소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습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순례 여정을 기약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시온 곧 예배 공동체에 임재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노래하죠. 성도가 주기적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시편 135편은 열국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찬양으로의 초대이고요. 6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리심, 출애굽 구원과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세상이 숭배하는 우상의 무능함과 우상 숭배의 헛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은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해서 찬송하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할렐루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어로 보면 베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집이 19절에 이스라엘의 집과 연결이 돼요. 더 나아가서 19절은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을 구분하는데요. 사실 모두 다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 건물이기보다는 제사장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우상이 무능하듯이 우상 숭배하는 인생도 무능해진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삶과 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 즉 돈, 외모, 재산, 지위와 권력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과 사회에서는 보이는 물질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희생, 포용, 섬김과 같은 고귀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시편 131편에서 135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